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이 현대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그 고린도의 교회의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문제들 아래에 하나의 거대한 어떤 신학적인 오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변 그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들에게는 영혼 불멸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을 부인함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비록 우리 이 몸이 흠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마침내 구속받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이 물질, 육신을 포함한 이 물질을 하등한 것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땅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이 땅의 이 육체가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 볼 때 궁극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등한 어떤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래서 빨리 죽음을 통해서 이 영혼이 탈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그냥 빨리 누리고 즐기고 살다 가면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혼란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풍조가 나타나요. 즐기다 가자.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성경에 기초한 신학이, 건강한 신학, 바른 신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신학이 잘못 들어가면요, 우리의 그 신앙적인 행동들이 전혀 엉뚱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그 흐름들이 요즘 이렇게 유행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어느 분의 초청을 통해서 그 모임에 가서 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 회복, 왜냐하면 우리 그 로마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가서 보니까 유대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알리야, 매번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진정한 알리야 되어야 되고, 어떤 그 유월절에 대한 어떤 율법에 대한, 과거 그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웠던, 목숨 걸고 싸웠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그 모임 속에서 드러났던 거예요.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올바른 부활 신앙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주 내내 부활하다 보니까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부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부활 신앙이 중요해요. 이 부활 신앙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으로.
지금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잘못된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헛된 길로 빠진 이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사람들을 우매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저 저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거고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직면하는 현재의 삶의 소망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때 그 다음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신령한 몸,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 이 제약되고 썩어질 어떤 죽을 운명의 몸으로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50절 말씀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혈과 육이 뭐겠습니까? 혈과 육. 자연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 이 곧 자연인을 지칭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이 죄와 죽음이라는 숙명을 지닌 연약한 존재인 이 세상의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오늘 이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썩어짐과 부패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의 일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5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대한 의문이 제기가 돼요. 그래, 죽은 자들의 부활, 이제 그건 내가 또 알겠어. 그런데 만일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무덤에 묻힌 자들은 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데 지금 나도 그러면은 죽어야 되나?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구원의 비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51절에서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마지막 나팔은요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를 알리는 표징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6절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산 자들이 변화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재림의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 우리 지금 언제 오시겠습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먼 훗날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계시는 닫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언제 오실까? 시기에 대해서요. 늘 보면 언제 오실까? 근데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그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런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언제든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 삶,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살아있는 자들 또한 불멸의 몸으로 변화할 것이라 5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때가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이때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사망의 권세,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왔던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4절 말씀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약속은 주전 8세기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부활의 때 죽음은 더 이상 인간에게서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인간을 고통스럽게 쏘는 능력도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 상실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런 그 놀라운 승리로 사도 바울은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비웃습니다. 55절 말씀이죠. 사망한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승리가 어디 있냐?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 괴롭혔던 너의 그 능력이 다 어디 갔느냐? 죽음을 비웃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소크라테스가,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독배를 들으며 막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랬던 것과는 다른 외침, 다른 차원의 외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죽음은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로 인해 비롯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해 온 죽음은 더 이상 자기를 과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종말에 이루어질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앞에서 완전히 힘을 잃은 건 아니에요. 우리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죽을 수도 있고 수십 년 뒤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서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소리칠 수 있었고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믿음을 향해 핍박해 올 때 그 사자의 입 앞에서도 불길 속에서도 자신이 그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가 보면서 그 죽음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거든요. 그런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소망 없는 것과 소망 있는 것의 차이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죽음은 영원히 삼킴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율법, 이 죽음의 쇠사슬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도 우리는 죄와 율법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바깥에 있으면요, 여전히 죄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모든 힘에 맞서서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승리에 대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또한 미래에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소리, 그때 이 승리를 확정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속에서 승리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과거, 현재, 미래, 승리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여전히 힘들고, 내가 왜 여전히 걱정하고, 내가 왜 여전히 힘들까?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이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의 부활을 보증해 주셨어요. 이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완성된 승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올림바 되어지는 삶,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승리를 완전히 쟁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의 이 완전한 열매는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지금이 아닌 미래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내가 도외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현재 우리의 삶은요, 다른 차원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현재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시고 또 몸을 포함하여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바로 지금 우리 몸으로 또한 우리의 세계와 더불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지금 내가 이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오랜 동안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류를 범해왔어요. 이 미래와 소망에서 현재의 책임을 분리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굉장한 오류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과 부활의 약속은 우리를 현재 세계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분리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현재 세계로 돌아가게 하고 현재 삶에서 우리 몸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듭니다. 그러기에 5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거룩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5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권면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였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부활신앙에서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지금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들 이 소망 붙잡고 이 부활신앙 속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말씀을 해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쉽게 동요되고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확고하게 그 믿음 위에 그들의 그 캐리그마 위에 서야 할 것을 지금 요청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좀 보여지고, 그러니까 가시적이고 좀 즉각적인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그렇죠. 빨리 뭔가 좀 보여야 돼요. 결과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한 것 같은데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그 즉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현대사회의 풍조에 따라서 이 믿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야,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달려들었다가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신앙에서도요, 한 사람이 한 3년 정도 자기 믿음을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흥미를 잃어버려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지금 맛보고 싶은데, 이게 매일매일 좀 확인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과 이 약속의 현격한 차이를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은 많아요. 이 약속을 보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나는 주님께 부르짖는데. 이것이 수차례 반복되다 보면 소위 냉소주의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뭐 기도해봤자, 말씀 공부해봤자, 예배 드려봤자.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갈 때 어떤 그 시험이나 유혹, 핍박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겨내고 또 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께서 마련해 주신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처럼 약속 위에 늘 서 있지 않는 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사탄의 시도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상속받은 나라는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뿌리를 받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다 보면요, 영적인 피로도가 더해서 어느 날 쓰러지고 말아요. 떠나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널뛰기 쉬운 우리 자신에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잡아주시도록. 그래야 우리가 환경에 따라 널뛰지 않고 지금 우리의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마침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사랑,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성실, 우리의 일상적 노동, 우리의 봉사와 섬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전 존재를 어떻게 받으실까요? 그걸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것들이 무익하게 끝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이곳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받으셔서 어떻게 이 각양각색의 각생의 그 줄로 그 새 창조의 그 영광스러운 그 테피스트리죠. 막 직물로 엮어가지고 하나의 그 모양을 짜내는 것처럼 그 테피스트리를 엮어내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정말 이게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엮어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내실까? 지금 보면 사실은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보입니까? 잘 보이지를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소망으로 있을 뿐이에요. 소망으로. 그러게 당장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그날을 소망하고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비로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되면 내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 또 다시 일어나고, 아이고 힘들다 넘어지고, 어떻게 또 다시 한번 늘 그 다람쥐 쳇바퀴 돌도 돌아가는 소모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겉면의 말씀에서는 항상 견고하게 설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에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할 일은 이러한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써라. 여러분, 뭐가 주의 일입니까? 뭐가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결국 이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연결이 돼요. 그로 인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부활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케르그마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알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 안에서 내일이 아닌 주의 일에 힘쓸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해서 또 주님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두고 흰옷 입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소위 종교적인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버리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이 바울 시대 때도 있었어요. 흰옷 입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주님 오실 텐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을 갖도록 오늘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참 세상이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던질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냥 적당하게 하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에 서서 이렇게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어찌 평가하겠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헛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일 비도 조금씩 뿌리는 이날 몸도 찌뿌둥하고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푹 좀 쉬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 뭐 저렇게 불이 나게 또 저렇게 교회를 갈까. 우리의 행하는 것들을 세상은 그렇게 좋게 보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평가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마음 상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땅에서 주를 향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보증하사 헛되게 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또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좀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확신의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것. 언젠가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 삼아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손을 뻗쳐야 할 영혼들이 있고 완수해야 할 사역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하나 되도록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몫을 우리가 담당해야 합니다. 저건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몫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나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건강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게 손해가 아닙니다.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청난 약속과 보상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다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당장 보이는 결과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그 때문에 수고하는 모든 것을 멈추거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마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수고를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주님, 저희들이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또 내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최선의 모습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나라를 살아가며 그 나라 영광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